부활의 잠언 3권 689번 복이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니라. 복에는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포함되어 있느니라. 복을 받는 절대 법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행하는 것이니라. 어떤 것을 얻으려면 그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 되듯이 복을 받으려면 자기가 받고 싶은 복에 해당되는 조건을 세워야 되느니라.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8가지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는 복을 받는다고 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풀어보면 육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다. 곧 자기 부족, 신앙의 부족을 느끼고 깨닫고 채우는 자를 말한다. 그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의 것이 된다. 유대 종교인들은 나는 신앙에 부족함이 없다, 잘하고 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유하다라고 하며 만족하고 살았다. 예수님을 보았어도 예수님께 오지도 않고 자기 외에는 나은 자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늘 하나님에 대해 갈급해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쫓고 따르며 배웠다. 둘째,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는 복을 받는다고 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낙심치 않고 애간장을 태우며 주님께 애가 닳도록 매달리고 말도 하고 간구도 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셋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는다고 했다.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하다, 착하다, 선하다, 까다롭지 않다, 온순하다, 부드럽다, 악하지 않다, 교만하지 않다, 강하고 무뚝뚝하지 않다는 말이다. 또 성격이 옥토밭과 같고 실크 옷과 같고 잘 닦여진 수석과 같다는 말이다. 온유한 자는 성격도 마음도 생각도 행실도 모두 온유한 자를 말한다. 성격과 마음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자신이 만들고 닦기도 해야 된다. 같은 태에서 나온 자녀들이라도 성격과 마음이 다 다르고 만들고 닦는 대로 또 달라진다. 야곱의 12자녀들도 성격이 다 달랐다. 그 중에 요셉은 신앙의 충성자로서 만들고 닦은 대로 더 달랐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주와 같이 살려면 성격과 마음과 행실을 닦아야 되느니라.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를 봐도 그 시대 사람들이 말씀으로 닦인 대로 시대의 차원이 달랐다. 성약시대는 완전한 말씀으로 완전히 닦여진 시대이니라.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 이 시대의 복을 받는다. 시대의 복을 받고 사는 자들 중에서도 마음이 온유한 대로 더 복을 받고 산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이 온유하지 못해서 삭막한 신광야 땅을 받고 살았다. 그러나 그 2세들은 마음이 온유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시대마다 민족도 선리사도 개인도 마음이 닦아진 대로 시대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마음이 온유한 대로 구약시대 때는 구약의 땅, 신약시대 때는 신약의 땅, 성약시대 때는 성약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받은 땅만 보아도 그 마음들을 알 수가 있다. 이 시대 신부들은 그 마음처럼 온유한 월명동 땅을 천년 기업으로 받았다.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르게 되는 복이 있다고 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행하기 위해 애쓰며 사는 자들이다. 구시대인들은 항상 그들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라고 만족하며 배불러 살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의에 줄인 자들로서 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시대의 복을 받았다.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고 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자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돕고 사랑하는 자는 그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함이 없는 자는 인정 없이 말하고 행하는 자다. 그들은 하나님께도 성령님께도 주께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어느 시대든지 주의 심정으로 행하지 못한 자들은 하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악평자들도 그러했고 형제의 마음과 행실을 제대로 모르고 대한 자들도 그러했다.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고 했다. 어느 시대든지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 회개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고 살게 된다. 일곱째,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다고 했다. 신약시대 때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평을 깨뜨리므로 자녀급 주관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구약 4,000년 동안 기다린 꿈을 이루지 못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운명들이 되었다. 반면 화평으로 예수님을 쫓은 자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2000년 역사를 펴나갔다. 이 시대도 화평을 깨뜨린 구시대인들은 이 시대 사명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2000년 동안 기다린 꿈과 이상을 깨뜨리므로 안타까운 운명들이 되었다.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모두 화평으로 해결하고 화평으로 결정해야 되느니라. 화평으로 주를 쫓은 자들은 모두 시대의 신부가 되어 신약 2000년의 꿈을 이루고 성약 1000년 역사를 펴는 기회를 얻었느니라. 머리는 하나님과 성령님이요 주다. 그래야 화목함으로 진짜 신부가 되어 더 차원 높은 휴거를 이루게 된다. 여덟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을 상속받는 복을 받는다고 했다. 주를 위해 핍박과 각종 고통을 겪은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주가 주시는 축복과 상이 크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주가 주시는 8가지 복을 받은 자는 더욱 차원을 높여 살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모두 장단점이 있다. 저마다 고칠 것을 고치고 서로 화평으로 행해야 된다. 인생 100년은 육신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기에 충분한 기간이자 하나님께 찾아가는 기회를 준 기간이다. 이 기회를 잃으면 육신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도 사망으로 간다. 영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아도 자기 육신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과 제2의 육신인 혼이 일체되어 가기 때문에 육신이 지옥 고통을 받는 것과 똑같다. 육신을 가지고 살 때 마음과 정신이 죽으면 식물 인간이 되어 아픈 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산다. 사람은 마음과 심령에 따라 느끼고 살기 때문이다. 마음이 제2의 육신이니라. 마음이 인간의 핵심이니 고로 하나님은 인간의 육과 혼과 영을 만드실 때 마음과 생각을 넣어 창조하셨느니라. 육과 혼은 한 지체와 같으니 그러므로 육신 일생이 끝났어도 혼이 육신같이 느끼는 대로 다 받고 사느니라. 하나님은 꼼짝 못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지구상의 많은 영웅 열사들이 살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사망권으로 처리된 바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면 자동적으로 생명권으로 가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세계적인 지도자들도 결국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한계를 맞다가 인생을 끝낸다. 이 시대는 최고로 인생의 한계를 맞은 시대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허무와 고통에 시달리고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며 곤고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만이 영원한 길을 가르쳐주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 제2의 삶을 살게 해주며 그 육신도 잘되고 형통하게 해준다. 사람들은 왜 먹는가, 왜 사는가, 살아서 무엇하나,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를 고민한다.
그러면서 어느 때는 자기가 존재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도 한다. 왜 그럴까? 자기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확실하게 알아야 강도가 높아진다. 모르는 상태에서 강한 마음을 가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강도가 강한 자다. 곧 강하고 흔들림 없는 정신과 사고를 가진 자다. 온전한 것을 완벽하게 알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느니라. 선생이 노방전도를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메시아가 필요치 않은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려움을 도와줄 자가 있어야 하고 앞날을 알고 도와줄 자가 있어야 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꺼내줄 자가 있어야 하고 구원을 시켜줄 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신의 경지의 사고와 사상으로 살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존재할 수는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얼마 가지 않아 텅 빈 지구가 되어버린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 어떻게 살리셨는지 모르고 산다. 하나님이 미리 도와서 죽는 길을 피하게 하신 것을 모른다. 행복은 수백 가지인데 크게 나누면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있다. 영적인 복은 육도 받고 영도 받는다. 영원한 운명까지 좌우한다. 육적인 복이라도 하나님께 속한 복은 영의 형체를 변화시키기까지 하느니라. 하나님의 주관권을 떠난 육에만 속한 복은 육신 세계에서만 받고 누리고 끝나느니라. 어디에 속해 살면서 복을 받느냐에 따라 그 복이 크고 작다. 육에 속해 누리면 누려도 그 기간이 너무도 짧다. 영에 속해 누리면 육신 세계에서도 받고 영의 세계에서도 받으니 그 기간이 길고 영원하다. 화목의 복도 그러하다. 주 안의 화목은 육신이 육의 세계에서도 누리고 영이 영의 세계에서도 누린다. 그러므로 크고도 큰 화목이다. 시대 사명자와 화목이다. 삼위와 예수님과 화목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화목은 보다 쉽다. 전능하신 존재자와는 화목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인 시대 사명자와의 화목은 보다 어렵다. 또 시대 사명자와의 화목은 보다 쉽고 형제와의 화목은 보다 어렵다. 이는 형제가 보편적 대상이기 때문이다. 시대 사명자는 주체 입장이라 모두 화목하기가 쉬우나 형제들끼리는 서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위하고 섬겨주고 화목하기가 어렵다. 항상 손 아랫사람을 화목으로 존경으로 대하기가 어렵다. 유대 종교인들도 하나님께는 화목하게 대하였으나 형제 같은 예수님께는 막대하고 불화하게 대하고 미움과 무시로 대하다가 그 행함대로 메시아로 인한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과 성령님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하듯이 형제나 손 아랫사람을 화목하게 대하는 삶은 아주 크고 큰 신앙의 삶이다. 이를 행하는 자는 화목의 복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기의 복도 계절같이 끊이지 않고 받게 된다. 자기가 말한 것이 자기에게 화가 될 수 있나니 할 말과 안 할 말을 매일 매시간 판단하고 하여라. 말을 정말로 조심하라. 말을 잘하면 항상 유익이 된다. 말하는 대상에 따라 그에 속한 말을 해라. 어떤 자는 말하자마자 말하면 안 될 자에게 바쁘게 가서 못 참고 말한다. 고로 말로 인한 복을 못 받게 된다. 시대 사명자에게 말을 들어도 자기에게 속한 말은 자기만 알고 행해야 주의 계획한 뜻을 이루느니라. 좋은 날을 보기 원하면 혀조심 말조심하고 절대 할 말만 해야 되느니라. 말을 더 보태서 하는 자도 말의 죄를 지은 것이 되느니라. 형제에게 말을 듣고 시대 사명자에게 자기 주관을 더해서 말하는 자도 말의 죄를 지은 것이 되느니라. 악한 자들은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으로 더해서 하고 상대의 말에 자기 주관을 넣어서 해버리느니라. 악한 자와 마귀의 주관을 받으면 그러하게 되느니라.
말을 잘하기다. 은혜로운 말의 축복이다. 말을 잘하는 축복이 그리도 크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축복이 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전하면 말씀을 전한 자도 들은 자도 모두 스스로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가르치는 자들은 제대로 온전히 가르쳐줘야 된다. 말만 하고 행치 않은 자를 연계해서 보면 죽은 자의 삶을 산다. 말의 온전함이다. 말 온전히 하기, 제대로 행하기다. 삼위와 주와 일체되어야 말을 잘하게 된다. 말을 잘하면 글도 잘 쓴다. 말을 잘 못하면 심령을 거스르게 된다. 말에 따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다. 말을 잘하는 자는 노래를 잘하는 가수와 같다. 하나님과 성령의 말을 듣고 그대로 전해주어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해주면 능력이 나가고 성령의 불이 나간다. 인물보다 말이다. 말을 잘하면 사랑이 가게 된다. 예뻐도 말을 정떨어지게 하면 별로다. 마음에 드는 진짜 신부가 되려면 말을 예쁘게 하여라. 귀한 것을 받았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누리지 못한다. 황금 천국에 가서도 누리지 못하면 마음과 생각과 삶은 일반 천국에 사는 것과 같다. 천국은 너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가령 아주 좋은 집에 살아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하면 보람도 없고 낙도 없고 일반 집에서 기뻐하며 사는 자만도 못하다. 부자가 되어 살아도 기뻐하고 좋아하며 기쁨으로 살지 못한다면 보통으로 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며 사는 자만도 못하다. 자기가 원했던 자를 만나서 같이 살아도 천국같이 살지 못하면 실상은 보통 사람을 만나서 기뻐하며 사는 자만도 못하다. 육에 속한 보람이나 기쁨은 육에서 누리고 끝난다. 육신이 주 안에 살면서 영적으로 낙을 누려야 땅에서도 영육이 기쁘고 보람있게 많이 누리고 살고 영의 형체도 천국형으로 변화되어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이 영계에 가서 영원히 보람되게 누리고 산다. 처음 신앙을 버리고 처음 사랑을 버리니 보람도 없어지고 가치도 상실하게 된다. 물건도 집도 환경도 사람도 처음 얻었을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보람도 적어지고 기쁨도 사랑도 보통이 된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긴다고 했다. 실상은 자기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생각이 달리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물건도 처음에는 보석을 얻은 듯이 좋아하다가도 오래가면 점점 보통으로 생각하다가 보통값으로 팔고 만다. 신앙의 삶도 그러하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주를 사랑의 대상으로 기쁨과 사랑으로 대하며 살다가도 오래가면 가치도 잃고 사랑도 식어서 보통으로 대하며 살아간다. 은혜와 사랑과 감사 감격에 충만하여 살지 않으면 기쁨도 보람도 없이 차원 낮은 삶을 살게 된다. 처음 사랑도 처음 가치도 처음 기쁨도 잊지 말아라. 잊으면 성장이 멈춘 삶이 되느니라. 기도하고 가치를 깨달아야 기뻐하며 즐겁게 사랑으로 뜨겁게 10배, 100배 누리며 살게 되느니라.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뺏기거나 멀리하는 이유는 첫째, 사랑이 식어서다. 둘째, 가치성을 잊어서다. 셋째, 주로 인한 기쁨을 잊어서다. 처음에는 신랑이 최고라고 하며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다가도 각종으로 태만하여 처음 사랑을 잊고 기쁨과 감사와 가치를 잊고 점점 멀어져서 결국 신랑을 뺏기거나 스스로 버리게 된다. 처음 사랑을 잊은 이유는 신랑을 대하는 믿음이 식어서다. 또 태만하고 기도를 안 하고 감사 감격하지 않고 좋아하는 마음이 식는 등 각종 이유 때문이다. 처음 사랑을 잊는 각종 이유가 많아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신랑이시고
동일하게 더욱 뜨거운 사랑을 퍼부어 주신다. 사람의 심리를 보면 처음 사랑을 얻거나 사귀기 시작할 때는 마음이 불타서 좋아하고 미쳐서 행한다. 그러다 점점 그 마음을 잃게 된다.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을 받고 결심을 했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를 잃고 결심이 식는다. 자기 마음과 생각이 식었기 때문이고 행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귀한 물건을 사더라도 시간이 오래 갈수록 처음과 같은 가치를 잊고 사랑함도 좋아함도 기뻐함도 잊은 채로 대하며 살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처음 가치와 처음 사랑을 잊는 마음과 심리는 누구나 동일하다. 결국 그러다 멀어지게 되고 선을 넘어가서 뺏기고 잃게 된다. 정신을 차려야 정상이 되느니라. 가치를 잊으면 같은 차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느니라.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를 처음 만났을 때는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대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는 마음도 행실도 변하여 사무엘 선지자의 가치를 잃고 대하게 됐다. 그러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게 됐다. 롯의 아내도 처음에는 잘 피해가다가 천사의 말에 가치를 잊고 뒤돌아봄으로 심판받았다. 10처녀 중 5명은 처음에는 신랑을 열렬하게 기다렸다가 나중에는 가치를 잊고 졸고 자서 신앙을 맞이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감사감격하고 좋아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맡겨서 40년 동안 다스리며 기뻐하며 살게 하셨다. 예수님 때도 처음 사랑을 잊은 가룟 유다는 주님을 뺏기게 되었다. 다른 제자들은 처음 사랑을 끝까지 하여 영계에 가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같이 살고 있다. 성경을 보면 처음 신앙과 처음 사랑과 처음 가치를 잊은 자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주를 뺏기고 여러 가지 축복들을 뺏겼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와 약속한 것들을 처음부터 나중까지 지키고 갈수록 더 사랑하며 가치를 알고 산 자들은 축복도 사랑도 더 받고 더 가치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다. 이스라엘 민족도 구약의 유대 종교인들도 신약의 기독교인들도 각 개인들도 그러했다. 이 시대의 사명자를 만난 자들도 그러하다. 더 가치를 알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며 살수록 더 차원 높여 살게 되고 더 기뻐하며 살게 되고 더 축복을 받아 얻고 살게 되고 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대상이 되어 살게 된다. 작은 것을 가지고 따지다가 가치를 잃고 주님을 멀리하다가 뺏기고 사는 자들이 많다. 이를 보고 성령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밝히 말씀하신다. 주를 제대로 보고 대하기다. 하나님과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그 가치와 사랑을 알고 믿고 대하며 살기다. 처음 가치와 사랑을 잊은 자는 주를 점점 멀리 대하며 살게 되고 후에는 주를 뺏기고 금식하게 된다. 땅에서도 영의 양식을 못 받고 축복을 못 받고 가난하게 살게 되고 황금 천국에서도 좋은 곳에 못 간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갈수록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역사하여 대해 주시니 우리도 더 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없다. 매일 더 주신다. 그 가치를 알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날을 생각하며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라. 처음 사랑을 잊고 사는 자는 이상적인 차원의 삶은 못 살고 있는 자다. 처음 사랑을 잊은 자에게는 지상의 축복도 천상 천국의 축복도 더 안 주신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뛰고 달리는 자만 더 얻고 산다. 사람에 관한 것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물들도 그러하다. 보물이나 환경이나 집이나 돌과 나무와 뿔도 처음 가치를 잊으면 사랑치 않아 제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고 점점 멀어지다가 가치를 잃고 뺏기게 되고 팔아버리게 된다. 처음 가치와 사랑과 감사를 잊으면 축복의 운명이 바뀌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매일 감사 감격하고 사랑하며 가치를 잊지 말아야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의 가치를 더 알고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주신 자도 사랑하고 기뻐해야 받은 것을 안 뺏기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도 기쁘게 써야 더 차원 높여 사랑하며 가치 있게 영광으로 쓰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써야 되느니라. 귀한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팔아버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과 성령님은 주실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해주시느니라. 그 후에는 본인이 더 쓰면서 깨닫고 알고 감사하며 써야 되느니라. 가치를 모르는 자는 귀한 것을 얻어도 뺏기고 귀한 보물을 얻지도 못한다. 가치를 아는 자만 귀한 것을 알게 되고 얻고 기뻐하며 매일 잔치한다. 그 기쁨은 마음과 생각에서 누리는 기쁨이라 얻은 자 외에 다른 자는 모른다.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이 주의 가치를 모를 때마다 염려 말아라. 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니라. 너희가 아직도 모르느냐 하며 깨우쳐 주셨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대상이 좋아하고 기뻐하며 대해야 된다. 주체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이미 늘 극적인 사랑으로 대해주신다. 이 말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얻을 것을 얻고 주를 뺏기지 않는다. 주를 뺏기면 금식을 하고 슬퍼하며 괴롭게 살아야 된다. 누릴 것을 못 누리고 홀로 과부가 되어 살아야 된다. 주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야 주를 뺏기지 않고 매일 기쁨과 사랑의 잔치를 하고 차원 높이며 살게 된다.